우리가 초대교회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무기로 들고 싸웠던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교회다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지켜서 교회다움으로 세상에 기독교를 보여주고 결국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는 더군다나 그 신을 더 믿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에 병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부터 생각했느냐? 저 예수쟁이들이 우리 신을 안 믿고 다른 신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이 우리를 안 지켜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불행이 오면 왜 왔을까? 그러면 우리 안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10년 그 공부하면서 살아본 결과가 뭐냐면, 뭐 배운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동서고금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서양 사람들이나 먹고 마시는 것 뭐 그 정도 문화 차이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불면은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할머니들이 누구시느냐? 그 유대인 은퇴하신 할머니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잘 살지 않습니까? 뭐 저희 옆집에도 할머니 계셨는데 남편분이 변호사셨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다 잘 사는 분들입니다. 또 미국 하면 우리 생각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간섭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저희가 아기를 데리고, 우리 아이 예전에 어렸을 때니까 양말을 안 신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양말 안 신겼냐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다 비슷해지더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 핍박받습니다. 좋은 예가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신천지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고 온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론 불법을 했긴 했지만 분노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투영됐던 것이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실제 초대교회가 그 일반 로마인들에게 경외심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삶이 달랐고요. 그런데 물론 개인의 삶이 달랐긴 했지만 그들이 만든 공동체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함께 떡을 떼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그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연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한번 들어왔다가 너무나 따뜻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경외심마저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전도의 모습이고 가장 확실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교회 섬기는 거 말고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썼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밥값한 겁니다. 천국 가서 분명히 칭찬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따뜻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모임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교회가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냉랭하고 교회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인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시험받는 것이 실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성의 문제죠. 우리 죄성들,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 마음들 때문에 결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들 이제 내년에 신년에 또 수련회도 가겠지만, 매해 수련회 가서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 잘하라 이런 것도 부탁을 하지만, 제일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싸우지 말자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우리 싸우는 순간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데, 빛과 삶의 소금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출발점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 순서이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생명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인 목표, 기본을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1차적인 목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오늘 2장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통용했다는 겁니다. 내 거 다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서 다 주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에는 이게 좋은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 또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게 왜 이것을 성경에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이단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단 그 사람들은 이단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실제 다 내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본문에 나왔던 교회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마다 썼을 겁니다. 왜 재산 안 갖다 내냐고, 빨리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단들처럼 여러분 재산 갖다 바치십시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그 어느 교회도 이런 말 하는 교회는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배경에서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아주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그 시대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부자들도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 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말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변화된 삶, 그것을 변화된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로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모습이 정답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계속 이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신학 용어로 상황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각 민족과 각 백성과 그리고 각 지역 도시의 문화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풀어서 그때마다 적용했다는 겁니다. 본질은 가만히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잘 풀어서 적용했던 것이 바울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그 시대에 딱 그때 필요했던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왔던 그 정신은 우리가 따라가죠.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면서 함께 친교하며 예배드렸던 것, 같이 기도했던 것,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나누지 않죠. 우리가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75주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꾸준히 온 것 참 은혜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시 기억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현학당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내 삶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심지어 예배 모습도, 모든 제도도, 모든 것도 주의 말씀 앞에서 필요하면 바꾸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카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시작된 그 개혁주의가 우리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믿었을 때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카톨릭을 버리고 나왔던 것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신학의 조상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되고, 이 시대에 맞는 교회 모습을 고민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되는 시대에 본질이 바뀌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설사 교회 처음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고민 가운데 전통 예배와 전통 시스템이 그 사람들에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나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지어 보지 못한다는 어떤 우리 안에 제도나 예배 시스템이 있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63%의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그 존립,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63%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영교회는 뭐 앞으로 계속 되겠죠. 하지만 63%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자기가 속한 그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새신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시스템에 너무나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보여졌던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하나님 보게 할까?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결국 젊은 세대만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함께 오늘 고민해 볼 모든 내용의 그 주제에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온 세대입니다. 온 세대. 온 세대가 함께. 온 세대가 함께 고민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 온 세대가 함께 기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따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소그룹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보통 일반 교회가 소그룹을 참석하는 퍼센테이지는 높아야 30%입니다. 많이 안 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역 예배를 할 때 전 교인들이 100%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작은 첫걸음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새로운 전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이전과는 다른 교회 모습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용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혁신적이죠. 완전히 변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에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갔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는 계속 변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믿고 있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정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만 익숙해서 우리만 좋은, 우리만 편안한 교회인지 그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말 하나 되고 주님의 평안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저도 느꼈습니다. 정말 환영해 주시는 것을 느꼈고 또 새로움에 대한 갈망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신영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하시고 주님 깨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 이 땅에 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교회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새로운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